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전반에 걸쳐서 30회에 걸쳐서 우리가 PPT 만지셨죠? 안 넘어갑니다. 우리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30회에 걸쳐서 살펴보고 오늘 이제 30번째 시간인데,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 호세아서를 보고 계시죠? 우리 호세아 그 선지자가 굉장히 강조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나 또 오늘 호세아서를 읽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경험하여서 아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의 충족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보게 되어요. 전체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인 로마서, 그 중에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족성 다루고 있는데, 전체 이 책에서 가장 많은 긴 또 충분한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로마서는 성경의 정점으로 진리와 생명과 교회와 개인 등의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고, 또 그 중에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정점이다. 근데 8장은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율법에 의해서 측량된 비참함, 우리가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넘치는 죄에 대한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에 대해서 말해준다. 이렇게 봤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지난번에 31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전면적으로 의에 대해서 헌신함과 더불어서 전면적으로 압력에 노출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의 한 가운데서 복음적인 사고가 감정적인 사고를 교정하도록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과 역사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일한 주권적 보호자이심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유지하신다는 것을 굳게 붙잡을 것을 촉구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지난번 3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본 거예요. 거기 나오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경과 역사 전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의에 헌신했고, 의에 헌신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그 압박 때문에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는 존재들.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복음적인 사고.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로마서 8장 전체, 로마서 전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을 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때로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수 없는 분이시기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복음적 사고가 우리의 감정적인 사고를 늘 교정하도록, 늘 항상 우리가 사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사실 뭐냐면
감정적인 사고에 우리가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고가 우리의 감정적인 사고를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31절 말씀을 통해서 봤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32절로 갑니다. 3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네.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에 이제 이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좋은 것도 우리에게 아끼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 했을 때 그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충분하다, 충분히 만족스럽다, 충족하다 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충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면 모든 것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삶이 성립될 수 있는 모든 것, 그걸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다면, 네, 여러분 되게 의심 어린 눈으로 지금 이 말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이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뭘 해주시겠어요? 더 이상 뭘 더 해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존재가. 아니,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인간도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의 자식을 내 대신에 죽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없는데, 신이 인간이 될 수도 없는데 신이 인간이 됐고, 인간인데 그 인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믿으면 그 두 번째 것도 믿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이 말씀사리에 어마어마한 간격과 괴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면서 할렐루야, 정말 오늘 기쁘고 즐거운 하루입니다 라고 눈을 뜬 사람이 여기 거의 없어 보여요. 아침 표정 우거지상으로 다 앉아있고, 뭐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 목회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강단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책망과 훈계가 필요한 강단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더 해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 끝나도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회가 이제 아침마다 있어가지고 계속 아침에 기도회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목요일쯤 됐는데 무슨 마음을 제 안에 딱 주시냐면, 뭘 맨날 그렇게 치유를 받냐는 거예요. 뭘 맨날 그렇게 내적 치유를 맨날 그렇게 받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하셨고 그걸 믿으면 거기 안에 모든 치유가 있고 그 안에 모든 회복이 있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 말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 하셨다는데 그걸 믿지를 않으니 아침마다 우울하고 슬프고 좌절스럽고,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다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조각조각 이제 쪼개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도 우리에게 아끼시지 않는 충족하신, 우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무슨 뜻이냐?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라고 혼자 말했어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선포했어요. 아무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것을 주실 수 있겠고 더 이상 뭘 가지고 계시겠어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정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어요.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걸 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냥 영화에 나오는 어떤 동영상 한 장면처럼 우리가 상상하면은 아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지만 이거를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인간이 정말 자신이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반역해서 죄에 빠져서 온 전체 인류가 다 하나님께 등 돌려가지고 반역자로 나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대신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죽었다. 근데 그 죽는 순간에 그냥 육신만 죽은 게 아니라 영이 같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완전한 분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거기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고백이라기보다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인간성의 고백이죠. 만약에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를 측정할 때 그 깊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사랑의 깊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을 상대방에게 주는가 이걸로 측정을 하잖아요. 얼마나 주는가, 얼마나 많이 주는가, 어느 것까지도 다 주는가. 네.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줄 때, 그냥 집에서 이거 2개 있는데 하나 남아서 주는 거야. 이것과 너를 생각하면서 이거 정말 일부러 샵에 가서 이거 돈 주고 샀어. 인터넷 쇼핑한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너한테 맞는 건지를 고민을 하고 이거를 샀어. 이 3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마지막 3번째가 가장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측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 삶에 주시는 많은 것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사지가 움직이는 것과 입술에서 말이 나오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과 걸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것이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갑자기 눈이 안 보였고,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손이 쥐었다 폈다가 안 됐을 수 있어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게 다 안 되는 거거든요.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정말 큰 희생을 치렀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이 구원과 비슷하게 구속이라는 단어도 쓰고 성경에는 2가지 단어가 다 나오죠. 근데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더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무슨 뜻이냐면 죄를 대속해서 구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속했다는 건 뭐냐면 속량했다라는 건 뭐죠? 갚아줬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인간 스스로가 갚을 수 없으니 스스로가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속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냐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속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걸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미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나한테 안 주실 거라고 불신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가장 중요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안 주실 거야.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돼.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아들을 주셨다면 그 이외 모든 것도 주실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아 정말 이게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할 만한 것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다 주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실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내가 외로워. 내 주변에 정말 충분한 믿음의 관계가 없어. 정말 충분한 내가 사랑받고 주는 관계가 너무 없어. 정말 그러니까 나는 정말 불안해.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까봐 불안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삶에 뭔가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계속 없고 내가 계속 가난할까봐 불안해. 근데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고 그런 기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복음적 사고가 우리의 감정적 사고로 교정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보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이 유효하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다 이것이 효과가 미쳐지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속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유효하도록 계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구원의 가능성을 이루었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우리 편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 볼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결국 우리 편에서 열심히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묘한 차이점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믿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앞선 은혜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대해서 절대 알 수 없게 우리 눈을 가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예정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 그 구속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맞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구속받은 결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랬어요. 사실
예수님과 모든 것은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구속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받지 않으면 이 땅을 살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재밌고 뭐 즐겁고 뭐 인간관계를 맺고 통장에 잔액을 늘리고 보험을 들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 그냥 걸어 다니는 동물과도 똑같아요. 그의 영은 죽어 있어요. 얼마나 이거는 엄청난 인간에게 있어서 위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통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선물을 주신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문을 연 것과도 같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구속의 결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정한 그들을 불러서 이건 불렀다라는 말은 이제 이들로 하여금 이제 결국은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거듭나고 나면은 이제 칭의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기도는 되게 잘못된 기도예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때로 넘어지긴 하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의롭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하셨는데 계속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런 건 어리석은 것이야. 말씀을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말씀을 반박하고 살아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뭘 죄인이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으면 이제 때로 넘어질 뿐이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미 씻음 받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하잖아요. 그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가가지고 하나님 나 목욕시켜달라고 맨날 뭘 그렇게 목욕을 하느냐. 이미 의롭다 하셨는데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봄으로써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진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약속된 거예요. 30절에서. 그리고 8장 전체를 보면 성령님의 놀라운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지를 이미 성경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 모든 것 그랬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있는 말씀 봐야지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이게? 이 앞에 말씀 보면 뭐 나오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의식주. 왜 너네는 그런 걸 걱정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기르지도 않고 누가 입히지도 않는데 하늘에 나는 새도 먹고 살고 들에 핀 백합화도 정말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귀하게 영광스럽지 않느냐. 새를 보고 들을 보면은 도대체 너네는 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을 하는 거냐. 너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걱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졸릴 수가 있어요? 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구하면서 살아가면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때로 포기할 때가 있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실제 있죠.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여기 대부분 다 우리 모태신앙 부모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형제 자매 관계가 끊기고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리는, 전토를 벌인 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무슬림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북한에서 대놓고 예수 믿을 수 없어서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신분이 발각돼서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처형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를 대단하게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희생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이게 없느니라. 엄청난 진리의 네. 말씀입니다. 현세에서 내세에서 물론 박해가 있을 것이나 100배나 받을 것이다. 현세에서도 받을 수 있고 내세에서 더 놀라운 영생을 받지 않느냐.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좋은 것, 좋은 모든 것이 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선포하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증적인 사람이라서, 사실 이 로마서라는 말씀을 쓸 때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미리 선수쳐서 반격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성경 말씀에서 이러이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너네 이런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미리 다 파악하고 반격해. 이 로마서의 이 8장 32절 말씀에 기반으로 깔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연약해서 이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의인이지만 연약해서 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받아들이는 일이 위태로울 수가 있느냐. 또 하나는,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떤 이득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값진 것을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산다라는 거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최악의, 그냥 정말 막 가난하고 정말 막 구질구질하고 정말 아무것도 막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수도 없고 뭐 다 뺏기고 오히려 그냥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런 것만 내 삶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살면서 상상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상상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나는 몸이 아프겠지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성실의 하나님 이런 분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매일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계속 아침마다 상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우리가 그 잘못된 생각에 열심을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불안해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염려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걱정에 열심을 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아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우리들 가운데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을지를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아침에 눈을 떠야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상과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적 사고가 감정적 사고를 날마다 교정하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야겠죠. 왜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큐티 하셨겠어요?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눈 뜨고 새벽이 밝기도 전에 정말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기다리기 전에 그것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잖아요. 이게 큐티 아니에요 이게? 그거 왜 하시냔 말이에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앞서서 먼저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기에 이분도 두려울 수 있었고 이분도 염려할 수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복음적 사고 내 안에 있는 감정적 사고와 육적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스림 받았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3절에 보면은요. 시내산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계명을 주시죠.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뭐냐면은요. 배경이 뭐냐면은요. 자,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거든요. 이집트. 근데 이 이집트의 중요한 영적 배경이 뭐냐면 다신주의입니다. 다신주의. 네? 다신주의라는 거 어떤 것이에요? 네, 신이 여러 신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신. 다신주의라는 것은 팩트입니까? 넌 팩트입니까? 사실 넌 팩트죠. 왜냐하면 신은 인간이 만들어냈지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다신주의예요.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을 계속 만들어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가나안 땅도 다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현실은 다신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압박이 자꾸 들어오냐면 이 다신주의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신이 많은데 왜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 말고 저 다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문화적 배경이 지식이 짧은 거야. 이 다신주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존재하는 신의 능력은 자신의 동료 신의 능력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신은 내가 본거지에서만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다른 신이 패권을 갖고 있는. 이집트의 신은 이집트에서만 다스릴 수가 있는 거고 가나안의 신은 가나안의 신에서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마다 다 영역이 따로 있어. 다산의 신이 있고 풍요의 신이 있어. 다산의 신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서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지 풍요 역할을 못해. 풍요의 신은 풍요,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는 것에서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산의 신이 있으면 다산의 신 하나만 예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다산의 신도 예배를 하고 풍요의 신도 예배를 하고 이집트의 신도 예배를 하고 가나안 신도 예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피곤해. 다신주의를 믿으면 피곤해. 왜냐하면 모든 신들과 다 잘 지내야 돼. 비가 안 오면 비를 관장하는 신을 잘 보이고 거기를 또 예배를 해야 돼. 햇볕이 비추지 않으면 태양의 신에게 또 거기다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홀하게 여긴 신이 끊임없이 나에게 악한 뜻을 품고 소홀히 여김을 받은 신이 나에게 주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여호와 신앙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그런 다신주의를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람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탈출을 시켜서 이제 여기 시내산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악한 다신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저 가나안 땅도 다신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오는 그 압력이 뭐냐면 자꾸 다신주의로 이렇게 넘어가려는 압력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말씀 신약이 주어져 있으니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신주의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계시되지 않았을 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이 일계명을 주실 때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계명을 주셨느냐? 압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 충족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이 신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저 신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이 신도 예배하고 저 신도 예배를 해야 돼. 이런 압력이 계속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에게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도 않아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할 텐데 오히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왜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자원함으로 충성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요 3절 말씀 전에 2절이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나의 정말 능한 손과 뻗은 팔로 정말 기사와 이적으로 유월절을 만들고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써 바로 왕과 그 군대에서 내가 구해냄으로써 내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이미 보여줬고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원수에 대항해서나 어떤 종류의 고난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수 있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줄 수 있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는 걸 너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게 2절이에요. 거기에서 기반해서 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나 외에 어떤 다른 그게 바알이든 아세라든 라든 뭐든 어떤 신이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어떤 신을 기대하는 모습을 드러내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는 나를 섬기고 나만을 섬겨야 된다. 나도 섬기면서 금송아지도 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충족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족성을 의심했다면
다른 신을 배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신주의적 배경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우리 주변에 뭐 많은 신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그 신들의 압박을 막 받고 있는 환경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더 무서운, 어쩌면 더 무서운 신들이 있는데 그거는 돈의 신, 관계의 신, 일의 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똑같은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는 다를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은 압박과 압력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와 사탄의 압박이라는 영적인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제1계명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빨간 글씨만 읽겠어요. 시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옵소서. 자, 어떻게 보면 아멘. 제1계명과 딱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너의 하나님. 여기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지만 더 앞에 있는 표현 더 중요해요. 주 너의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님. 주님이 한 분일 수밖에 없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지가 않아요. 주인은 하나여야 되는 것이에요. 한 명의 종은 한 명의 주인만 있는 것이지 이 사람도 주인이고 저 사람도 주인이고 저 사람도 주인이고 저기 가면 저 사람이 주인이고 여기 오면 이 사람이 주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의 주인이신 너의 하나님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곳이기에 그냥 이 땅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안 되고 하늘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으면서 빛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을 전하는. 어두운 세상에 살면 우리의 빛을 꺼버리고 거기 똑같이 어두움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교회 오면 우린 다 빛이야. 여기에서는 어둠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세상에 나갔을 때도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빛을 계속 켜고 빛을 비추고,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결국 답은 뭐예요? 다 팔라는 거죠. 그 다 팔고 나면 그 부자 청년 굶어 죽으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멍청이가 되면 안 돼요. 영적인 멍청이가 되면 안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야 온유야, 너 온유해라. 너 이름도 온유인데 왜 넌 온유하지가 못하니? 온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많이 들었죠, 설교에서. 온유가 착하고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프라우테스, 영어로 meekness라는 건 뭐냐면 고집을 꺾어라 이 말이에요. 오죽 고집이 셀 걸 하나님이 아시면 고집을 꺾인 고집, 이걸 이름을 주셨겠나? 그러면 요즘 우리 시대에 사실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게 온유입니다. 온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너무 고집 세. 무쇠 심줄처럼 막 고집이 세.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막 고집 부릴 때 너 그거 꺾어야 돼.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고집 꺾이면 나는 내 자아가 정체성이 없어질 것만 같은 불안함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고집 꺾으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이거 왜곡하는 일입니까? 제가 오늘 교인들이 다 안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10,000명 앞에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너무 아쉬운데, 아니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으라고 그러면은 나의 자아를 없애려고 꺾으라고 하시겠어요?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2절처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 전 재산 갖다 바쳐라 하면은 전 재산 갖다 바쳐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면은 굶어 죽이려고 하시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집어넣으신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매출하게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멍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마음 가운데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굶어 죽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무슨 그 이집트의 신이나 가나안 신들하고 비교는 될 만한 분이야?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도록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지. 근데 그거를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실 때는 오늘 로마서 8장 3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달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없어질 것 같고 십자가를 지면 내가 죽으면 마치 내가 죽고 나서 그냥 소멸될 것만 같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거기를 전제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2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쓰여질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처형당하러 가는 정죄당한 범죄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박해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야, 너 너무 그렇게 좀 비현실적으로 사는 거 아니니? 믿음, 그냥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에 눈이 어둡고 비현실적이면 어떻게? 좀 꾀가 있어야지. 좀 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뭔 놈의 꾀가 그렇게 필요하냐는 거지. 어디 성경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꾀를 품고 살라고 되어 있는가? 사회로부터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오히려 내려놓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좀 냉대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경멸하고 혐오감을 갖고 이렇게 대하더라도 그게 너무나 당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충성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하면 때로는 내가 고집을 꺾고 내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억울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 발짝 떨어져 생각하면 억울할 게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억울하다 못해 자살할 각이에요. 아니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 처했다. 그건 자살감입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로 살다 보면은 자살할 만한 그런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너무 많이 당해요. 거기서 그냥 내가 화내고 진짜 막 성질 부리고 나는 성질이 없나? 난 욕을 못하나? 나는 난폭하게 막 내가 뭔가 뭐 할 수 없나? 그러나 온유한다라는 건 뭐냐?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분을 삭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거기서 감정을 드러내고 거기서 내가 보복을 하고 거기서 내가 손절을 하고 그거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현실의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닫아버리고 현실의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변호하시고 내가 억울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더 놀랍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갈등하고 두려워하지만 신약 성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받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을 할 때 어떠한 것도 장애를 받지 않고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행해서 오히려 세상을 그들이 뒤집어 놓았어요. 세상이 그들을 핍박해서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세상을 뒤집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뒤집지를 못해요. 왜냐? 세상을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전력 투구했을 때 오는 결과에 대해서 믿음의 사고방식을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사고방식을 작동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 순영 자매가 보람 자매 이제 양육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부터 양육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영적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세상의 사고방식에 반대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즘에 우리 시대는요,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책임감 지는 거 싫어해요. 책임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 내가 그 사람 책임감 갖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책임질 때 힘을 주실 거를 믿기보다는 지칠까봐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 세상에서 요즘에 무슨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지치면 안 돼. 지칠 거야. 자기 관리해야 돼. 자기 에너지 충전해야 돼. 웰빙 라이프 살아야 돼. 모든 TV 프로그램 다 그거 얘기하니까 지치면 안 돼. 지치면 안 돼. 물질적인 안정을 뺏기는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기를 회피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어떤 꼬박꼬박 어떤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만 공급하시는 걸 믿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어디 단기 선교를 가고 이러면 단기 선교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아르바이트 해야 돼. 막 이 생각부터 먼저 딱 머릿속에서 박히면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기도만 해야 될 수도 있고 후원을 요청해야 될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다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건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 사고방식이 딱 들어오면 돈 필요하니까 알바해야 되지. 알바할 수 없어? 그럼 단기 선교 못 가는 거야. 헌금 못 하는 거야. 이 사고방식 작동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물질적인 안정을 뺏기면은 궁지에 몰리게 돼서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불안하지 않으면서도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야. 내가 온유하게 사는 것을 회피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나를 변명하지 않으면 내가 짓밟히고 희생당해서 내가 실패한 인생이 될 것만 같이 불안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에 직면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두려움, 불안, 이런 우상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외로울까봐 두려워하고, 지칠까봐 두려워하고, 힘이 없을까봐 불안해하고, 궁지에 몰릴까봐 불안해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복들을 날마다 상상하고 믿고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그것을 꿈꾸기보다는 계속 믿음으로 불안해하고 믿음으로 염려하고 믿음으로 최악의 상황을 늘 상상하고.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상상력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쇼츠와 릴스 때문에, 넷플릭스 때문에 계속 미디어로 불특정하게 랜덤으로 뜨는 그 모든 더러운 쓰레기 같은 허접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 집어넣고 들쑤셔 넣으면서 그것들이 계속 랜덤으로 우리의 뜨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짧은 시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리플레이하고 리마인드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그 랜덤적인 그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세상의 사고방식들을 우리 삶에 계속 쑤셔 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지혜가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견고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당시에나 그렇게 역사하셨지 지금은 우리에게 뭔가 좀 변화되어진 분이 아니야?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에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요.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14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알지만 뭔가 위험하고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류한 적이 있는가?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충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때마다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믿는 분인데도 야, 나도 믿는 사람인데 너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 가서 이 말씀 들이대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엄마, 아빠, 집사, 권사, 전도사면서 이 말씀 안 믿냐고. 오히려 도전을 해야지. 그렇구나. 우리 아빠랑 엄마랑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고 나한테 믿음을 물려준 사람인데 헛소리 하지 않겠지. 그게 그럴 게 아니라 아빠, 엄마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직한 분이라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시게 하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왜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오히려 때로 내가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것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때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상황 한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에 충분하심을 찬양해야겠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좀 궁핍하게 살거나 박해당하는 사람한테 조롱하는 말 던지면 안 돼요. 야, 너 왜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러고 살아? 현실에 눈을 떠야지. 그거는 멍청한 거야. 그런 말 하는 너가 멍청한 사람이다. 왜냐?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으면 누군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고 박수 쳐주면서 그래, 나도 너처럼 은혜가 충분함을 믿고 아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할 수 있어야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받는 똑같은 상을 주신다.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조롱할 수도 없고, 그런 비방과 조롱을 당한다고 해도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제 다음 주 33절 말씀 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적용하여 우리 삶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분명 주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마치 이집트와 가나안의 다신주의를 섬기면서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1계명을 통해서 도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들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일단 신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몬이든 음란이든 쾌락이든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거짓말한 거 없잖아요. 제가 오늘 무슨 신학 사상이나 내 철학을 말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이 말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 주시지 않겠냐, 다 책임지시지 않겠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너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불안과 염려의 사고방식을 작동시키지 말고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대함과 소망함과 평강함으로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십시오. 결단할 분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충분하신, 만족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충만하신, 충분하신, 참 만족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부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아들과 함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불안과 염려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내 안에서 몰아내 주시고 말씀의 사고방식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